시편 142편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구안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품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인류 역사상 다윗만큼 탁월한 왕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왕들이 이 땅을 지나갔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다. 예수님께 우리가 이 칭호를 붙이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왕 중의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참 처음에는 잘 나갔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였고요. 그리고 왕의 사이가 되어졌고, 또 이스라엘의 그 국방부 장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군대 그 장관이 되어져서 그렇게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럼 다윗이 추락을 하죠.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시기가 발동하여서 내가 너를 벽에 박으리라 그러면서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인에게 그 창을 맞는 사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윗이 10여 년 이상의 세월들을 정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는 굴이에요. 터널이 아니에요. 굴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동굴 체험이라고 하는 것,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없다, 하나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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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여러분, 동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광야 체험, 동굴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에게 도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실력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하나님, 나를 도울 만한, 위로해 줄 만한 친구도 없고요, 하나님, 다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 친구가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아니, 부모가 도와줄 것 같은데, 형제가 도와줄 것 같은데, 친척들마저도 다 그 도움의 손길이 끊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홀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400여 명이 모여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사모가 결성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다윗의 왕이 되어주신 기반을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처음에는 이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다윗 홀로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왕이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과 쉽사리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가정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울왕의 미갈도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 가는 것을 봐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품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제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까지도 그가 도망갔어요. 하기스 왕에게까지도 도망갔어요. 그는 나를 보호해 주겠지.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적국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는 나를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받아주지 않고 블레셋도 받아주지 않고, 참 신기한 노릇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블레셋은 나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아기스 왕에게 쫓겨나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럼 이 아둘람 동굴 속으로 피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사람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네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네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품깃이시라. 여러분, 누가 나의 품깃이십니까? 누가 나의 여러분 재산이 되어주고, 여러분 능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 한번 후 하고 부시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품깃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축복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죠. 빼앗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 나의 분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이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낼 때에,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네요. 주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네요.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이것을 우한을요, 원통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병만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요. 이 몸이 딱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내 몸에 저장이 돼도 되는 것인가,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름에 상한 음식을 우리가 실수해서 먹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몸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몸속에 있는 그 모든 수분이요, 창자로 집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자에 물이 꽉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순간에 이걸 확 쏟아버리는데 그게 설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게 나쁜 게 계속 남아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걸 다시 또 창자로 보내가지고 이걸 물탱크로 만들어서 또 확 쏟아 버리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런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금방 상하고 병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것은 다 쏟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토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동이에 물을 확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문을 활짝 열어서 이 물줄기가 확 트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로한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암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암병에 걸릴 만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분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뭐 화학물질이 있던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가 아니면 뭐 공장 옆에서 사셨던가, 여러분 반드시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그게 계속해서 쌓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암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러한 것인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쁜 것은 확 쏟아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이거를 잘 비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겉모양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형식은 있는데 그 마음이 다 부패하여져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모습은 아름다운 무덤 같으나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썩은 국물이 흐르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그 심령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는데 마음을 쏟고, 교만한데 음란한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시기하는데, 때때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그렇게 오물들이 묻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원통함이 있어요. 이 원통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병이 생긴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이 육체와 영혼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이게 마음과 육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지만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여러분 춥고 배고프면 마음이 더 서러워져요. 지갑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더 서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과 육체와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까지도 이게 작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다가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 쏟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쇄신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쇠임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도요 내가 막 기도하니까 내 영이 충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의 손길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을 고쳐라 이런 말이 없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내 마음을 고쳐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 홀로 있는 것 같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다 토로하게 해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자 할 때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막 쏟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때때로 범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살인죄, 그 간음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죠. 여러분, 그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장막에 나아가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 친구가 왔는데, 그럼 부자가 자기에게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남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 친구를 대접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죠. 그를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런 죄인인데도 마음이 어두워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골리앗을 내가 물리쳤다, 내가 예전에 뭐 하늘을 나는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했다, 그래도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무너지시나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죽일 놈,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꼬꾸라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서면, 우리가 한 1분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서면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사야는 여러분 한 나라의 대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가 엉터리로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찬란한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내 입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아니,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묵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솔하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너무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모르실 일이 없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해도 사실 우리가 외식할 수 있고요,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우리 육체만 열렬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기도가 안 돼서 육체가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단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길어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에 우리가 두레박을 던지면 그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우리가 길어내잖아요. 사실 그게 힘들죠. 수도꼭지만 틀면 되는데 길어내는 게 힘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 한 바가지 놓고 막 펌프질을 하잖아요. 펌프질을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물이 칼칼칼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 위기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에 상하는 것이 없나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없나요? 그럼 우리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문제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왜 내가 끌어안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울 만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버러지와 정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우리들인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확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평생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하나님 목회하신 하나님 그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우리의 자자손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